3월 9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25번인데 125번짜리 뺐네. 125번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다 같이 하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강화문 이승만 강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애국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 공산주의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하나님 아버지 일을 두렵고 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법대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국회는 해체시켜 주시고 간첩들은 다 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 만민을 살리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나라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따를 수 있는 국민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부정선거는 뿌리까지 뽑아주시고 사랑하는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천소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선한 목사님,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21쪽 잠언서 1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어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 서리교회가 생각나게 하여 주사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나와서 한남동 관저에 계십니다. 또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오늘 사랑제일교회가 광화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싸우니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원하는 마음은 그 대통령 각각 부인하고 같이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잠언서 1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고통의 날에 낙심치 말라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항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오늘 12장 13절에 보면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데 잘못되면은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않는 게 상책이에요. 말을 해야 할 때는 해야겠지만은 말을 참는 것이 의인에 속해요. 내가 말을 하면 잘못하면은 그 허물로 인해서 그물에 잡히게 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나가들 못하는 게 그물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참 오늘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십시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하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의인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 깨우치는 사람,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뜻이 통하는 다른 곳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또 3장 11절 12절에 또 오늘과 같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잘되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훈계를 하거든요. 아비가 자식을 때릴 적에는 자기가 맞는 것보다도 더 고통을 느껴가면서 자식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은 달게 받는 것이 같이 사는 부부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5장 11절 1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종이 비참하게 된 사람이 후에 막심에서 울부짖을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의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나를 위해서 훈계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훈계하고 징계하는 사람 말했으면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다시 한번 되새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훈계하고 징계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너는 지서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겠다. 그렇게 맘먹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훈계를 듣고 징계를 들으면은 왜 상대편이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 얘기에 몰두해가지고 그 얘기에 반성해가지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9장 7,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말을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렇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면은 훈계를 하고 책망하면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책망하라는 얘기예요.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훈계여 징계를 할 줄 알아요. 내 새끼가 아니면 관심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고. 내 새끼니까 징계하고 훈계하고 알선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같이 사는 부인이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핀잔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부인한테 그냥 잔소리하고 핀잔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네가 무언데 나한테 그러느냐고 큰일 날 일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남편,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아버지가 훈계하는데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아버지가 징계를 하면은 자식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으면은 슬기를 얻는 거예요. 또 15장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으리라. 자기한테 싫은 소리, 잔소리하는 사람 뭘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19장 18절 네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 소망 있는 아들을 징계해야 바로 되지 소망 없는 자식은 징계하면 오히려 빗나간다.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잘못하면 빗나가는 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빗나가가지고 타지에 가가지고 고생하고 허랑방탕하다 배고픔을 은해가지고 나간 자식 돌아온 누가 보고 마침도 있잖아요. 그때서야 철이 들어서 아베의 훈계를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나한테 그랬었구나. 23장 13절 14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라. 채찍으로 때린다 해가지고 그 자식은 절대 죽지를 않아요. 잘못됐을 때는 채찍질 해서라도 때릴 줄 알아요. 그래야 올바른 길을 가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은 음부에서 꼬는, 그 영혼을 채찍을 때리면은 그 영혼만큼은 그 지옥으로 갈 그 음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같이 읽는 잠언서 가운데 징계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징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인데 그 뜻은 과실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이지 형벌은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범한 자에게 대한 처리지 형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징계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무사르라는 말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저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혹은 나갈까 봐서 부모가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어떤 때는 채찍으로 매를 드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떤 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는 분이나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나온 분이 이번에 하나님께 되게 맞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딘지 모르게 어진 아들이 아비한테 불려 들어가서 굉장히 심한 꾸지람을 받고 얼굴이 뻘개서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매맞은 자리를 툭툭 털면서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한테 혼났어. 내 다신 안 그럴 테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곤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버지한테 혼나고 나와서 형제들한테 나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그게 반성하는 의미고 믿는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징계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아픈 일입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손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데서 따라서 징계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축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면은 상대편이 나한테 훈계를 하고 잘못된 점을 타이르고
알선해 주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가 되고 화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 시인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가령 시편 74편 같은 데 보면은 성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오히려 건강하고 살이 찌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들이 소원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얻고 재물은 더해가고 그래서 교만하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데 오히려 신앙을 따라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책을 당하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의문도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애로사항도 없이 부자로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재물도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고통이 없이 잘 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라. 네가 이 다음에 갈 하늘나라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너는 호강을 느낄 거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떠나는 생활을 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시편 73편 16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 내가 깨달았나이다. 죽어보면 하는 거예요. 죽어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도 내가 죽는 거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말 않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화가 날 때는 내 속에 있는 화나는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게 인간인데 그럴 때 참을 줄 알고 입을 막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대가를 이 다음에 네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를 도와줄 거고 이 다음 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이 너에게 따를 것이다. 그래서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 내가 깨닫게 되나이다. 천국에 가서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정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뇨 영원한 분깃이시라.
해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 시인은 고통 속에서 낙심할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극심한 속에서 주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오른팔에 붙드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올 때, 그때 주를 더 가까이 하고 주를 더 굳게 잡는 거예요. 남이 책망할 때, 남이 훈계할 때, 얘 네가 뭔데 하고선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지 말고 그걸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달게. 어린이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은 아버지가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면서 아버지 품에 매달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품에 안기는 아들을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말씀 전했던 목사님이 화단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강아지가 와가지고 화단을 다 망쳤는데 나무 토막을 집어 던져서 도망가라고 때렸더니 던졌더니 그 나무 토막을 다시 물고 온 거예요. 그 강아지가 도망갔으면 사랑을 못 받았을 건데 그 강아지가 그 목사님이 던졌던 나무 토막을 물고 오니까 참 신통도하다. 그러면서 귀엽게 여겨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때리면 훈계하면은 오지겠으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저런 얘기를 할까 더 가까이 가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은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그 자식에게 배가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 나만 때려 엄마는 나만 때려 그러다 보면은 더 아빠 엄마는 화가 나서 매질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지 말고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 품에 꼭 안겨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 노새에게는 자갈을 물려 말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한테는 소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쟁기로 갈 때는 여기 이게 잊어버렸네. 멍에라 아니 여기 매는 거고 멍에고 소에다가 풀을 뜯어 먹지 말라고 그물로 이렇게 짱을 여기다 씌웁니다. 그러니까 너는 챙기만 끌어라. 옆에 풀 뜯어 먹지 말라고 이렇게 씌웁니다. 그것을 주인이 씌워주면 그 소는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일 잘하라고 씌워주는구나 하고서 달게 받으면 그 소는 칭찬을 받고 잘하는데 말 안 들으면 뒤에서 때립니다.
주인도. 그래서 신령한 의미로 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었는데 그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였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희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참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참 긍휼하신 하나님은 진짜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릴까? 7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는 주님. 490번까지. 여기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에가드 이런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탄의 애모와 사랑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채찍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의 애무와 사랑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아멘. 이해를 잘해요. 사탄의 애무와 사랑보다 낫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징계. 아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애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훈계와 채찍질은 왜 하는 거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고 지청구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다 조석이 좋은 해석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교도가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따라서 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찾는 것도 0.5초에 후닥닥 찾아야 하면 그렇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렇도다 일렀도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냐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같이 허락했잖아. 8절 징계는 다 같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려 않겠느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였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과 열매를 맺나니.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의 발을 바로 위에 곧은 길을 만들어서 눈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하나님 말씀 찾는데 몇 분이 걸렸는지. 전도사가 사모가 성경자 어디다 정신을 두고 살아가는 게 트라프이란 분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지 의심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징계를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징계의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에게 소원과 기대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이하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일 생일을 당한 미정이 딸 생각만 나는. 훈계 매질을 하면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서 아빠 품에 안기는 그 어렸던 그 미정이 생각만 계속 지금 머릿속에 오고요. 때리고 훈계하면 진짜 더 가까이 가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잘못했다고 하면 사랑으로 그래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를 껴안아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부모의 다이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고통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건강하고 다 그런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더 그에게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은 너는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차라리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데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가책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라. 즉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해요.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환난을.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불의한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곤란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보다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바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옵니까? 그것을 성경 66권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길, 갈 수 있는 알림길,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내신 도덕의 법칙을 바로 배워서 그대로 살 때 많은 불편한 고난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모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전적으로 사회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나 슬픔의 고난을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꼭 같은 고난을 받지만은 그 미치는 영향이나 그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회개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꼭 같은 용광로이지만은 나무가 들어가면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금광석에 들어가면 금이 아닌 부분이나 성분은 다 타버리고 순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불쌍한 계집종의 병을 고쳐준 죄로 억울하게 관청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힘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 부자유한 가운데 그날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보통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닙니까? 분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조금도 품지 않았습니다. 아니 병든 사람을 고쳐준 죄밖에 없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고랑에 갇혀가지고 지금 그런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돌려 찬양을 했어요.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높은 테너음으로 찬송을 불렀더니 높게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낮은 베이스음으로 화답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가운데서 자결하려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고 따라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튼튼히 서게 된 것입니다. 같은 고통이지만은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옥중 생활이나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나이 많을 때의 옥중 생활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보면 그의 간증대로 내가 오히려 이렇게 매임으로 말미암아 온 시의대와 가이사의 식구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옥에 있을 때 감옥 간수들 그런 가이사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또한 바울과 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쓴 편지인데도 오히려 자유롭게 평안히 사는 사람에게 의로와 격려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가령 빌립보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는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이런 옥고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으로 사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었고 이와 같은 불후의 글을 써서 오늘날까지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같은 고통을 받지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포하게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을 이용해서 더 높이 비약합니다. 더 큰 일을 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훈계를 하면 할수록, 징계를 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그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그런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주께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가 아니고 넉넉히 거뜬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우위로 향하게 합니다. 우위로. 그래서 같은 슬픔, 병, 고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어 실패를 승리로 바꾸고 탄식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시편 107편 4절 7절에도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였도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살아갈 때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지낼 때 어려움을 당하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을 당치를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상심되고 좌절되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여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서 1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통 날에 낙심치 말라. 고통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훈계를 하고 채찍질을 하고 한다면 분명히 뜻이 있고, 아내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 뜻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뒤따르게 되오니 그 말을 싫어하거나 분노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게 주의 말에 깨지고 나 주 안에 있어 정보로 배움 같으니 참 좋은 나의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속에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위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주사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루길 소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연합 예배를 오늘 한남동 관자 앞에서 드립니다. 오늘 그 장소에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 같이 부인하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기도했는데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해주시고,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 장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민주당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그 경기를 잘해요. 저기 누구야, 연서랑은 그 건대에서 시국선을 이렇게 독침을 맞아가고 가슴에 침이 뱉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오해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악에 바치면은 너 죽고 나 죽자거든, 나 살자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면은 내가 못 얻을 게 하나도 없듯이 그런 접근이 와서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막아달라고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완전히 우리 윤 대통령이
한남동에 저기 삼각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일 복귀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려진 예물로의 장로 기도하겠습니다. 김미정 생일연금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정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미정 딸 55년 동안 살게 해주시고 장래일까지도 책임지시고 더 건강하게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희유를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어머니로서 훈계와 채찍질을 잘 할 수 있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우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들이 여칠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하게 하소서. 하나님, 잠언서 1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통날에 낙심치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고통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는 게 우리인데 고통날에 절대 상대편을 원망하지 말라.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 신학의회와 그리고 오천소리 교회의회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들어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